오늘 시편 67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백성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제목을 온 백성의 노래라고 정했느냐? 저희 선교팀을 통해서 필리핀 세부 막탄섬에 있는 그 라프라푸시라고 행정구역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 라프라푸시에 있는 저희가 방문하는 교회들과 또 건축 선교하는 교회들과 또 그 가운데서 여러 사역을 통해서 접하게 될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낙후되고 그리고 발전되지 않은 환경인지 전기도 없고 그리고 어느 곳 하나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 한 선교팀이 기타 하나, 타악기 하나 들고 찾아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나라의 음악 장르도 다른데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낯선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생소한 분위기에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군중 가운데 한 어르신이 끼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그 찬양팀의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사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노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어서 이 노래가 우리 마을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 어르신이 사는 마을까지 찾아가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선교팀이 봉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는 1년 뒤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찬양 한 곡이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찬양이 그들에게 사모함이 되어서 그 마을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찬양은 말보다 먼저 가고 음악보다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다 혹은 곡조 있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며 그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이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보시면 우리의 사역팀들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사역팀이 있고요, 건축 사역팀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 사역팀이 있습니다. 또 공연 사역팀 안에는 부채춤 팀이 있고 또 색소폰 선교팀이 있고 또 오카리나 선교팀이 있습니다. 팀이 되게 많죠. 되게 잘 짜여진 선교팀입니다. 어느 곳에 내놔도 이렇게 알차게 선교팀을 짜내는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해주시네요. 우리 온천제일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도 선교회를 감당했지만 거기보다 나아요. 아멘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선교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저희가 어제 리허설을 해봤거든요. 막 걱정하시던 모습만 제가 봐왔는데 다 거짓말이셨어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한 번도 안 틀리시고 오히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연을 서시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돼가지고 어때요? 기분이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실력이 더 늘어요? 안 늘어요? 네, 하실 때 더 늘게 된단 말이에요.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한 40% 아멘을 안 해주셔서 더 잘해 주실 거라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필리핀 선교팀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막탄섬,
있는 필리핀 영혼들에게 온전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우리의 헌신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그거 하나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왜 우리 선교팀이 그 멀리 내 돈 주고, 그죠? 온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왜 선교를 갈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간절한 그리고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모든 민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이 없으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즉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에게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임한 그 복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 열방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며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만 많이 받기 원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배 아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요 아직 반쪽짜리 거듭남이에요.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참된 복음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도 그러잖아요. 내 것을 남에게 퍼주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도 안 아까우시지요? 안 아까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이 흘러서 땅에 주의 도가 알려지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라는 선교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도가 열려져서 주님의 길이 열려져요. 그럼 그 길이 왜 열려질까요? 무슨 이유로? 우리나라의 여러 고속도로가 열려질 때에, 혹은 철길이 열려질 때에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물류를 위한 거예요. 경제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이동을 위한 거예요. 길이 열려질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주의 도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의 백성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퍼져가는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위하여 주의 도가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주실 때에 그것이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우리 온천제일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경험이, 또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섭리하시며 살아계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모습이 어디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또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나 하나님께 받은 것,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셨잖아요. 많이 주셨잖아요. 제가 그거 욕심쟁이처럼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전해주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편 가운데 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선포함으로 열방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제발 나를 만족시킨, 나를 감동시킨,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었잖아요. 나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마치 택배기사가 택배 차량에게 택배를 가득 쌓아가지고 집집마다 배달하는 것처럼 우리 선교팀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챙겨가세요. 내 것도 가져가 주세요. 그러니 가서 혹시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서 전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죄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적지적소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의 보따리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 필리핀 선교팀이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를 넘어서 열방의 찬송이 되어져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알리소서. 전하는 것이 이 시편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일으키시고 돌아오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뭐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방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곧 선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뜻을 더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변화된다면, 거듭난다면 더 이상 나는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자아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써 나가셔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찬양은 복음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민족들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은 설교보다, 혹은 나아가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도와 찬양 중에 착고가 풀리고 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26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찬양과 기도한 것은 바울과 실라인데, 풀려져야 할 것은 바울과 실라의 착고인데, 그리고 그들이 갇혀 있었던 곳의 감옥문인데,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의 착고가 풀리고 누구의 문이 열렸어요? 네,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들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바울과 실라의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간수와 바울과 실라의 초점을 맞추는데, 이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도 함께 풀려나간 역사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거하든지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베풀어져요, 안 베풀어져요? 베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간구하지 않은 자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선교팀이 가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요, 뭐예요? 마당 쓸다가 돈 주는 사람, 또랑 치다가 가재 잡은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았지만, 선교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선교팀 가운데에 이런 바울과 실라처럼 내 주변에 있는 착고를 풀어내는 찬양을 감당하는 귀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 준비 기간과 선교를 나아간 기간 가운데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는 삶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찬양이 있으면 위험이 사라집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리이다. 다스리신대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신대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자리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하여 내가 반응하며 내가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그래서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면 우리가 그 자체가 선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열려질 수 있으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먼저 선행돼야 되죠.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행된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이 되면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남의 등쳐먹었던 인생, 누구를 속여 빼앗아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 없던 인생을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 극악무도한 죄를 깨달아 그 가운데 그 큰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를 힘입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찬양으로 확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에게 퍼져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입술에 내 영혼 가운데 퍼져나왔던 그 찬양이 그들에게도 전하여져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어서 찬양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것이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작년으로 50년이 됐어요. 올해로 51년째래요. 공식적인 필리핀 선교를 대한민국에서 행했던 것이 51년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필리핀 관광청에서 띄운 종교 현황 파악이에요. 그런데 이 필리핀 국민 가운데에 개신교의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9% 가운데 122만 9,700명이 이단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해외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 900만 명의 개신교인 가운데 15%가 혹은 15%가 넘는 숫자가 이단에 빠져있는 개신교인, 엄밀히 말하면 6%를 조금 넘는 비율이 개신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년이나 선교했는데 6%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개신교 비율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 누리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만족함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이 필리핀에게도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세부 선교팀을 통해서, 필리핀 선교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힘을 쏟아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에 거주하시는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힘을 더해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온천제일교회 선교팀이 이와 같은 역할을 이제 감당합니다. 선교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의 찬양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구원의 대상인 영혼들이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에 매인 영혼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주님 안에 있음을,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에게 필요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더 강력해져서 찬양을 입에 가득 품고 그 영혼에 품고 그 땅에 나아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준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함께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곳에도 빠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찬양이, 우리 선교팀의 찬양이 그 선교지를 덮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일하심의 역사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온천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온 백성이 노래하게 되는, 찬양하게 되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필리핀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품은 꿈이 되는 줄로,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